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신앙은 나를 이끄는 생각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참 맞다. 내가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 말고 다른 나가 들어와서 나인 것처럼 행하는가?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분별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생각하는 걸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영은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나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영은 주로 보면은 누가 한다고요? 세상의 어두움의 영이 내 생각인 것처럼 나에게 들어와서 넣어주는데 우리는 늘 거기에 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많이 속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네 자신이 깨어있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죽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거기에 생각이 따라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기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늘 어둠의 세력들이 나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내 생각으로 오셨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다 성령이 발걸음을 이끌어 주셨고 그 생각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여기에 월요일과 금요일 되면은 그래도 요즘은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과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들락거립니다. 그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면서 늘 그분들이 놀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을 터치보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을 따라가도록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넣어주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처음부터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를 팔아야 되겠구나. 결정 났을 때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그때는 사단이 이끌어갑니다. 사단이 들어와야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동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보지만 묻지마 폭행, 아니면 성폭행 이런 자체가 처음부터 내가 오늘은 누구를 패야 되겠다, 누구에게 성폭행을 해야 되겠다 계획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러한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람들이 경찰서나 검찰이나 들어가서 조사받을 때 하는 얘기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소리를 합니다. 대부분 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 속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지금 주시는데 그 생각을 따라 사는데 그 생각이 내가 그 생각 자체에 분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계집종 말 한마디를 듣고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려 이스라엘로 가지요. 그때 이스라엘로 병을 고치러 가도록 생각을 주신 자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이끌어서 이스라엘로 보내지요. 하나님은 그 중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볼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나만 장군을 바라볼 때 아람 군대의 장관이에요. 그러나 아람이라는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만 장군을 들어 사용하셨다고 첫 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람 족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람 족속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나만 장군을 병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엘리사 앞에 가니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문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뭐라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답이 나만 장군은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자기의 환부에 손을 얹어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안수 기도는 안 해주고 저 강물에 자기 나라의 강보다도 더러운 강물에 거기에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래서 삐쳐가지고 그냥 돌아가지요.
그런데 그 종이 같이 따라왔던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요. 그거보다 더 큰 일도 시키면 할 건데 그 강물에 들어가 못 일곱 번 달구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가십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한번 해보고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나만 장군이 그때는 깨닫고 강물에 7번 몸을 담글 때 놀랍게도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의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게 됐다는 것이지. 나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려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요단 강물에 7번 몸 담그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의도가 거기에 있는데,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습니까? 그 잠시 순간에 나만 장군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가지고 삐쳐서 치료받지 못하고 가게 한 것은 바로 사단의 생각이 나에게 넣어주어가는 바람에 내가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생각을 따라가려고 했지요. 만약에 그 생각을 따라갔으면 나만 장군은 평생 죽을 때까지 문둥병 못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라고? 사단이 넣어주는 죄라는 그 탈을 쓰고 있는 나 아닌 다른 나가 나인 것처럼 그렇게 행실을 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알코올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것을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다른 중독된 부분들도 많습니다. 담배나 도박이나 뭐 여러 기타 등등으로 중독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중독되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이 먹고 싶다 땡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놈이 자꾸 술을 먹고 싶도록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그런 줄 알고 그 술을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끌려다니는 거죠.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고 있는 옛날에 어떤 저 위에 있던 우대 어른 한 분이 그랬어요. 그 얼마나 돈이 많았던 부잣집이었는데 도박을 해가서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다시는 내가 도박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도끼로 자기 손을 잘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가락이 다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손이 요만큼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도박 안 했습니까? 한참 동안 안 했지요. 손이 아플 동안에는. 손 나서니까 하도장을 손에 못 쥐니까 양반다리 해갖고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도박을 또 하고 앉았어요. 그게 누구냐고?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데도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가 내 생각으로 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지금 바라보자면 지금 이 시대
제일 많이 있는 게 뭡니까? 정신적인 병이지요. 그래서 정신과 세상의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많이 갑니다. 아직까지 제가 듣기로는 정신과 병원에 가서 치료된 사람 아무도 들었다고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가서도 치료받지 못하는 그 정신과라는 그 자체가 현대의학으로 이름이 정신과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병이에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어둠의 세력이 이끌고 가는데 나는 거기에 자꾸 의지가 약해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은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자기가 추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위장병이고 장이고 콩팥이고 이 부분들이 다 망가져 나가죠. 누가 그런다고요? 내 입에 자꾸 들어와라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지요. 속지 말라는 거지요. 나인 것처럼 이 어둠의 세력이 나의 탈을 쓰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멀쩡하게 있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것도 아닐 것 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누가 미워하도록 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절대 미워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도록 그렇게 주시는데,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 괜히 저 사람이 믿고 보기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무언가 대화하면은 싸우려고 달려들고, 그러한 영적인 부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어떤 목사분들도 그래요. 우울증이 가끔 와서 약을 먹는다. 참 답답하고 가슴 칠 노릇이에요. 우울증이라는 자체가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것이 병이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 나인 것처럼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는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먹어라 하면 먹어야 되고, 살아 하면 살아야 되고, 또 어디에 가자 하면 가야 되고. 누가 한다고요? 내 자신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16절에 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할 때, 그때 아 이게 잘못됐구나 느껴지는 게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분명히 나오죠. 그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있다고요? 나인 것처럼, 나를 조종하는 나인 것처럼 그런 어둠의 세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잘못된 줄 알고, 아 나는 해니까 뭐 담배도 안 끊어져, 술도 못 끊어,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뭔가 하려고 하면은 자꾸 가로막지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에 7번 몸 담그라 했을 때 아멘 하고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이 들어와서 못 들어가게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내가 아멘 하고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그것을 하지도 안 하고 먼저 계산부터 합니다. 아이고 이래서 안 되겠다 저래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누가 준다고?
어두움의 세력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서 너희들 자신을 잘 생각해 봐봐. 하나님은 무언가 좋은 일을 만들어 놓고 그 좋은 일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단 마귀는 뭐합니까? 그게 못 가게 하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저래서 안 되겠다, 가는 길을 막고. 제가 알고 있는 분 어떤 그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도 알코올에 지금 뭐 중독이라면 중독이겠죠. 몇십 년을 지금 그렇게 사는데 그 이유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데 잠을 못 자니까 뭐를 합니까? 술을 먹고 취해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니까 시간이 되면 자연적 술이 그리워지고 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으려고 자기 스스로 애를 쓰면서 술을 안 먹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얼마 전에 또 말 들어보니까 실패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 이깁니다. 나한테 들어왔는 영적인 존재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6장 10절에서부터 보면은 도적이나 그 9절부터 봅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자체에 유혹에 끌려가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뭐 이런 것은 음란 쪽이지만 자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여기에도 나오지요.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는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알코올증이나 여러 가지 지금 끊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 거 이 자체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맡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지만 각색병을 다 고치셨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적인 병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에 따라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치료를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어둠의 세력들을 이깁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오직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에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제가 여기에서 늘 강의 속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찬송을 하라는 것이죠. 찬송의 힘이 능력이에요. 주변에 목사님들이 기도가 막혀가지고 말씀도 못 보고 어둠의 세력에 눌려가지고 기도도 막히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았지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깨놓고 사실 이렇게 해서 기도가 막히고 안 되더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또 이 부근에 어떠한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던 분들이 기도를 못해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막는 어둠의 세력들인데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바로 쉽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찬송의 힘이 능력이에요. 정말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찬송을 뜨겁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찬송만 부르면 어지간한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찬송을 30분이고 1시간이고 뜨겁게 부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 심령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찬송조차도 안 나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 찬송의 능력이 나를 처음에는 찬송이 안 나오더라도 몇 번 억지로라도 부르면 2곡, 3곡이 불러지고 몇 번만 더 계속 부르면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나면서 내 죄의 모습,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막혀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된 것들이 있는가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내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문이 열리면 이미 성령님은 나에게 오신 것이에요. 내가 찬송을 2곡, 3곡 부를 때 이미 성령님은 나에게 오셨고 성령님께서 기도로 이끌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찬송을 아주 그냥 의미 없이 부를 때가 참 많아요. 그저 남이 부르니까 부르고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니까 흥얼거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 이사야 43장 21절을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고 그냥 찬송만 받은 목적으로 우리를 지어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찬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한한 능력은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찬송을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냥 욕심쟁이 하나님처럼 야 너희들 찬송만 불러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허투루 찬송 부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찬송은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한 아주 큰 능력이 바로 찬송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시작은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분들도 찬송만 계속 불러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러한 질병들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잡다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느끼십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찬송도 몇 번 안 부르면 부르기 싫어지지요. 누가 싫게 합니까?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찬송 못 부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왜?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 마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헌금 내라 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이 회개하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은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찬송을 놓쳐버리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둠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자꾸 엉뚱한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내 자신은 나라는 내 자신은 강대 없고 누가 역사합니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세력이 나인 것처럼 나를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올바른 신앙은 내 생각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나에게 넣어주는 생각이 어둠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그것을 깨닫고 어둠의 생각은 빨리빨리 찬송으로 부르면서 물리치라는 것이죠. 꼭 어디에 가서 축기 사역하는 데 가서 뭐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손언제에 나가는 줄 압니까? 찬송만 부르세요. 찬송만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불러보세요. 내 정신이 맑아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온전한 정신과 마음이 됨으로써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까지 다 조절이 된단 말입니다. 누가 하신다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이겨야 돼요.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은 나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잡다한 생각을 자꾸 넣어주고 있는 세상의 더러운 영들을 이기는 것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자꾸 나인 것처럼 누가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내 모습이 여기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가면을 쓰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내 행실을 하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인 것처럼 자꾸 나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끌어가는 그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하는 다른 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이 성령에 이끌림 받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꾸 육신적으로 만나고 그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으로 교제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물으면 그러면 금방 응답 옵니다. 금방.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몇 시간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응답 못 받잖아요. 저희들 이 영성원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강의와 세미나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많이 알고 뭐 행함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나에게 지금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세상의 영이 나를 자꾸 세상의 걸로 부어라 마셔라 자꾸 이끌어가는 건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간 관계상 길게 못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사단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으면 하나님과 자꾸 영적 교제를 나누게 돼요. 무엇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오셔가지고 지금 그것을 습득하시고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참 너무 좋다 그래요. 하나님과 정말 지금까지 교제도 못하고 응답도, 기도하면 몇 시간 응답해도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은 1분 만에 30초 만에 금방금방 응답되는 걸 우리가 못 깨닫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